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시작했다가 토요일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인하는 감사와 감격도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식어져 있는, 더 나아가서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 하는 그 절박성과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 절박성도 우리 속에 별로 없는, 그러니까 금년의 목표만 하더라도 나누지만 그것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더 나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넘쳤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에만 집착한 채 자기의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만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살펴보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나머지 관계 중심 전도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게 비춰져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전파될 때에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눈을 밝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전파되어질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야 그 승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죠. 심지어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광채가 가리웠으면 사단이 가리운 건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고, 그렇게 정말 냉엄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쭉 살펴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화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며 큰 것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승리와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더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주일마다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욱더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이 의미했던 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월절에 관한 기록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시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에 대한 그림자였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예표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했던 바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본 게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그 중에 첫 번째를 이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다음에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케 된 것처럼 우리들이 유월절량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압제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더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한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 13장 14절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또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두 구절을 보아도 뭐가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행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아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계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의 손에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 이 계명을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되 얼만큼 하라고 그랬냐, 여기 성경에 보면 손의 기호로 삼을 만큼 이 이마에 미간에 표로 삼을 만큼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과 관련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유월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단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인류를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유월절 양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인류를, 당연히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 보시면 더 알겠지만요, 이 일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행하셨고요.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오늘 살펴볼 내용만 하더라도 이 사건을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한 가지가 뭐냐? 그 성만찬이죠. 그걸 통해 예수님의 구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거든요.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사실 초대교회는 그것을 매주 기념했죠. 그래서 매주일 선창실 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만은 그만큼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말하는 거죠. 아멘. 첫째, 죄를 통해 인류를 지배해온 사탄. 첫째, 죄를 통해 인류를 지배해온 사탄. 첫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버리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써 인류는 죄와 사단과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단순한 하나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순종하여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류는 죄와 사단과 죽음의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작은 첫 번째,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인류는 이 땅의 주도권을 사단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그래서 인류는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단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권세가 자기 거라고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예수님은 이것을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사단을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30절, 16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을 말하면서 한 가지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와 같이 인류가 타락하여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그 순간부터 인류는 사단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죄와 사망과 사단은 같이 갑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은 같이 갑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보십시오. 죄와 사망이 같이 갑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와 더불어 사망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 2장 1절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로 있었던 때의 삶이 어땠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니까 여기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정확히 똑같아 그 말이죠.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를 보아도 죄와 사망과 사단이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사망과 마귀가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와 사망과 사단이 항상 같이 갑니다. 아멘. 자, 작은 세 번째, 사단은 우리에게 사단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사단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과거의 자기중심적 삶,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펴볼 때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마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단의 타락도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게 된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창조주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뜨림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사단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타락의 핵심이 뭐였느냐?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선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처럼 되도록 시도하다가 음부의 밑바닥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자, 이렇게 타락한 사단이 그러면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는가?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지만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인데 거기에 보시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동일하게 그들을 유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걸 보면 사단은 참 강교합니다. 여기 뱀은 사단을 가리키잖아요.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의 성경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렇게 돼 있죠. 사단을 가리켜요. 그런데 참 강교합니다. 만약에 사단이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곧바로 거짓말했더라면 안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놨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아니 하나님이 먹지도 못할 거면 뭐 때문에 만들었단 말이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딱 심어놨습니다. 일단 2부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심겨지니까요 그를 거짓말로 넘어뜨리는 건 쉬웠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곧바로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 받아들일 거니까요. 그럼 뭐부터 하느냐? 불신부터 심어놨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불신,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한 불신, 불신부터 심어놨습니다. 그렇게 일단 불신이 심기면 넘어뜨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왜 넘어간 줄 아십니까? 그들 거의 대부분은 아마 거의 예외가 없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 딱 심겨져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딱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미혹하는데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불신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올바로 깨어있으려면요, 사단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불신을 심어놓을 때 그 불신을 빼내야 합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불신을 심겨놓을 때 그거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신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여자가 말하는 거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불신이 심겨질 때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통한 말을 통해 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근거 없는 말로 심겨지는 불신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뽑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살기 위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은 곧바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통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불신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죠. 안 죽어. 그거 거짓말이야. 먹지 못하게 한 건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알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누구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바로 앞절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걸 보면요, 타락의 본질이 뭔가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나무 열매 하나를 따먹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 사건은 뭘 말하느냐?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것,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것이었고요, 루시퍼가 인간에게 와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린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라고 유혹한 겁니다. 그리고 타락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사단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네 자신을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방법대로 살아라. 네가 네 하나님 되라. 근데 이게 사단을 섬기는 삶이라고요. 이게 타락의 본질이니까요. 아까 불신자들의 삶을 제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엔 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 2장 1절.
제가 아까 구절들도 천천히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쭉 읽어갔고요. 자, 이번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살았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삶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생하여, 그러면서 특징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둘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사단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셋째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을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두 번째가 사단을 따르는 삶. 세 번째가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 여러분, 세계는요 절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건 같이 갑니다. 아까 죄와 사단과 사망이 같이 간다고 그랬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세상과 자기중심적인 삶과 사단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삶은 그것이 곧 죄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삶이고, 이 삶이 곧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알지만,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1%도 안 될 겁니다. 0. 몇 프로 되겠죠. 아니면 0.0 몇 프로 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본인들이 사단의 존재를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은 곧 사단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게 죄의 삶이고요, 그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교도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 그 김영애 선교사님, 그 남아공에 계신 그분은 글을 많이 올려서 저하고 친구가 맺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리면 가끔 보이는데, 지난 금요일 이틀 전 그분이 올린 글입니다. 여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좀 죄송한데 좀 이게 19금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심각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냥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델토와 커라보 지역 현지인 사역자들과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쇼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아공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2명이 친구의 목을 칼로 그어 그 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살인을 한 것입니다. 친구를 죽이고 피를 마신 2 여학생은 사단을 숭배하는 집단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요,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해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군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올림픽 때 여러 외국에서 목회자들이 와서 제가 올림픽 전도단에 같이 협력해서 좀 섬겼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섬기던 교회 주일날 설교 이렇게 좀 와서 해주도록 초청했어요. 그분이 설교를 마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얘기예요. 그분이 이태리 분이었는데 이태리 어느 중소도시에서 오신 분입니다. 제가 도시 이름은 기억 못해요. 최소한 몇십만 명이 혹은 몇백만 명인 도시니까 작은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도시를 통틀어서 모든 교회를 다 합해서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회는 500명이 채 안 된대요. 그 도시를 통틀어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기억이 좀 틀리더라도 그 규모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사단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공경원인 자기가 사단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신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가 20만 명이 넘는답니다. 어떤 분이 영국을 지나가는데 밤중에, 그러니까 오후쯤 됐는데 사람들이 길거리 횃불을 들고 다 서 있더래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근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이웃집 사람들이라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이처럼 세상에는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불신자들이 다 사단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적습니다. 대부분은 사단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자기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 자기중심적인 삶은 곧 사단을 따르는 삶이라고요. 인류의 타락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그걸 통치를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한 게 인류의 타락이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인류는 사단의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 자신을 섬기라고 말해요. 네 자신을 섬겨라. 네가 네 하나님 되라. 너를 위해 살아라. 네 방법대로 살아라.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것, 그것이 사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의 본질이요, 그 삶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성경에 가면. 그리고 그것이 그 죄와 사단과 죽음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삶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타락하여 죄와 사단과 사망의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요, 인터넷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온갖 글을 써서 저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한 바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바입니다. 이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바입니다. 큰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그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잘 들으십시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단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써 우리를,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압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한 가지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파하시고 그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인류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6장 16절부터 보십시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이 말은 가다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눈이 멀고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게 보내요. 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그들을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보십시오. 항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아야 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인가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자, 그러면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억압과 통치와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그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보십시오. 구원의 한 가지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속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게 단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를 가리켜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이 바리새인들을 통해, 종교 지도자를 통해,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어줬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그걸 통해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작은 첫 번째, 무장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사단의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말입니다. 아까 골로새서 2장 15절 보시면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단을 무장해제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비유를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후세인이 독재자로서 그 아래서 많은 이라크인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라크를 쳐서 후세인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 권세를 파한 거죠. 그 통치를 파한 겁니다. 무장해제시킨 겁니다. 이 비유는 그렇게 썩 좋은 비유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후세인이 죽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라크 국민들의 삶이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하고 그렇게 비교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무장해제 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어요. 독재자로서 억압하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더 강한 권력이 와서, 권세가 와서 그 권세를 파한 겁니다. 무장을 해제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을 자유케 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말은 더 강한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파하셨다는 겁니다. 무장해제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억압당한 인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좀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압제에서 신음하는 나라였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온갖 수탈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의 속국이 되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자는 일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터뜨려서 일본에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 주권을 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아래서 신음하던 대한민국이 독립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장해제 사건입니다. 이것이. 저는 일본을 비하하는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의미하는 건 분명히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본의 노예가 아닙니다. 일본의 속국이 아닙니다. 일본이 무장해제해서 그 권세가 파해짐으로 자유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 권세를 파하신 겁니다. 그 통치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배 아래에 있던 인류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손에 건져내서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게 하겠다, 이 말을 표현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기겠다. 이 말은 인류가 타락하여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죄와 사단과 사망의 노예되어서 그 통치와 억압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과 사망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파함으로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빼내어 자유케 하여 하나님 나라로 드리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이게 구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게 구원이 의미하는 바예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유월절 양, 구약의 유월절 양이 희생됨으로 그 유월절 양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케 되게 됐듯이 유월절 양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여 그 머리를 깨뜨려 그 억압 가운데 있는 인류를 자유케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사단의 노예에서 사단을 무장해제시킴으로 그 권세를 파함으로 거기서 노예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속하게 한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작은 두 번째, D-Day와 B-Day. D-Day와 B-Day. 혹은 이미 그리고 아직.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단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업 등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D-Day와 B-Day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혹은 already, not yet의 요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원래 D-Day와 B-Day란 말은요, 이게 2차 대전 용어입니다. D-Day란 말은 Decisive Day의 약자로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한 날이 D-Day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뭐 이렇게 데이트 하려면 D-Day 막 그러잖아요. 원래 그 말은 Decisive Day, 그러니까 결정적인 날이라고 해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한 날이 D-Day입니다. 그 다음에 B-Day는 Victory Day의 약자로서 독일이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공식적으로 유럽에서 2차 대전이 끝난 날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여기에 쓰느냐면요, 오스가 쿨만이라는 학자가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멸망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D-Day와 B-Day의 이것을 예로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오스가 쿨만이라는 학자뿐만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인데, 동일하게 보는데 그분이 잘 설명을 한 거죠. 이 D-Day와 B-Day로 요약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D-Day,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해서 연합군이 유럽 본토에 발을 디딤으로써 2차 대전의 승패는 완전히 이미 결정됐다고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의 승리는 확정된 거죠. 제가 그 당시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의 이렇게 글을 읽어본 적도 있는데요.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해서 연합군이 유럽 대륙에 발을 디디고 이제 싸울 때 전쟁은 이미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독일군도 다 그 사실은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전쟁이 바로 끝난 건 아니었어요.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럼 언제 완전히 끝났느냐? 독일군이 항복문서에 조인해서 공식적으로 전쟁이 완전히 그때가 끝난 거죠. 그러면 아까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이걸 비유했느냐? 예수님의 초림이 D-Day와 같은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의 머리가 깨졌어요. 승리가 확보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라크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비유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후세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했잖아요. 사단의 경우에는 사단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사람의 머리는 깨졌어요.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닭 잡을 때 산 닭을 탁 치면 막 달려가거든요. 근데 모가지 잘린 닭이 여러분 오래 사는 거 봤습니까?
못 살죠. 사단이 오늘날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단이 무장해제 당했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그런데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전투가 있었어요. 오히려 더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D-Day에 승리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멸하여졌고요, 오늘날 우리는 이미 승리 확보된 전쟁을 싸우고 있고요, 사단의 운명은 결정되었어요. 그러면 언제 최종적으로 사단은 온전히 멸망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단이 불목 가운데 던져져서 완전히 패망할 것을 성경은 명백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말은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사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운명이 언제 결정되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D-Day와 B-Day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확보되었는데 전투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전쟁의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어요. 장군 소탕하는 기간이죠. 사단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작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사단,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인류는 타락해서 사단과 죽음과 죄의 노예가 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장해제시킴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구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무장해제시키고 그 안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목이 잘려나갔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근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짐승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자가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성경은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미혹에 넘어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오래전인데, 그 뒤로도 저는 죄를 자주 짓습니다. 자주 진다 그런가? 하여튼 뭐 가끔 짓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죄에 넘어졌습니다. 너무나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선명히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때로는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질지 몰라도 나는 더 이상 그 죄에 속해 있지 않음을, 나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기에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음을. 그래서 내가 비록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몰라도 어떨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면 되고, 나는 더 이상 사단과 죄의 노예 가운데 속해 있지 않음을 선명히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보여지는 순간에 너무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더라고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감격 넘치고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지 몰라도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보호될 길이며 가장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천국 갈 티켓 사서 죽으면 그저 천국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적당히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승리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승리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이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승리를 경험하느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만큼, 그리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승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만큼, 그리고 그 위에 서는 만큼 우리는 기쁨과 그 승리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1장을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면서 한 내용. 거기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면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은혜 몇 가지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에베소서만 하도 영적 전쟁의 책이라니까요. 어떤 학자가 에베소서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6장만 아니라 에베소 전체가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이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니 그 지역 전체가 이방 종교로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만큼 영적인 억압이 강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저들로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깨닫고 그 위에 서는 만큼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십자가 복음 책에 나옵니다만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트리니티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오버시스 크루세이즈라는 선교단체의 책임자였던 딕 일리스 선교사 부부가 비교적 신참 선교사일 때 중국에 섬겼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에는 한 중국 군인이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기 아내를 치유해달라고 그분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힐리사 선교사 부부는 주님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귀신 들린 여인을 맡았죠. 근데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중국인 자매 한 명과 함께 귀신 들린 여인을 숙소로 옮겨놓고 그 여인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그 여인이 치유되기는커녕,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기도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는 시를 짓더랍니다. 귀신이. 거기다가 그 여인은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큰 소리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조롱했답니다. 이건 어떻게 치유된 줄 아세요? 이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 1장 2장을 읽게 된 거예요. 1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이 세상 주관하는 자 그 무엇보다 뛰어나게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여기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천사를 의미하게 하거든요. 권세, 정사, 천사의 세력들인데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여기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되 이 모든 천사의 세계나 귀신의 세계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일을 직접 읽어볼게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킬리 선교사 얘기를 거기다 인용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와 권세보다 지극히 높여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다. 이 말은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잘 들어보세요. 내 아내와 나는 이 새로운 위치를 주장하며 보혈의 능력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 우리는 그 귀신들에게 그 여인으로부터 나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자 즉시 그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전에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귀신들에게 명령하면 귀신들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조롱하는 시를 만들어서 읊었는데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비웃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경을 토대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서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곧바로 떠나간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적으로 척박한 에베소 교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깨닫고 그 위에 선다면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영적인 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그 능력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 저는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게 되었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 양이 희생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무장해제시키셔서 그 주권과 통치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나라가 일제압제에서 주권을 잃고 신음하던 그때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그 권세를 파함으로 그 압제의 소리가 자유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파하심으로 그 압제 안에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사 하나님에게 속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에서 그림자로 보여진 겁니다. 그 놀라운 승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더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 딕 힐리스 선교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계시해 주시다고 표현하고 있죠. 조명을 말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똑같은 설교를 1부 예배 때 하고 2부 예배 때 했습니다. 1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잘 나갔습니다. 속된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요. 귀하게. 2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처음에 잘 나가다가 중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느끼기. 어떻게 느껴졌느냐? 여러분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아는 것라는 식으로. 그래서 말씀이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 또 하네 라는 식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자꾸 보여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그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한두 마디 안다고 아는 게 아닌데 이 승리가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우리는 정말 놀랍게 바뀔 텐데, 그럼 그 승리가 우리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더 해야 할 일이 뭐냐, 딕 힐리스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그분은 다급했죠. 귀신 들리려고 와 있는데 중국 군인이 와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치유해달라고 그러는데 나 그런 거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 귀신 나가라고 기도해보지만 오히려 조롱하고 있고 그 군인이 돌아온 날짜는 얼마 안 남았고 그 다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은혜를 구하다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밝히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승리를 깨닫고 그 토대 위에 믿음으로 명령했더니 떠나간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다급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안일한 거지. 생활에 큰 어려움도 없고 요즘 사회가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불경기를 고통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대부분은 웬만큼 살만하고 큰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에 대한 감격과 그 열매가 내 삶 속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다급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설교를 듣지만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나에게는 크게 와닿지도 않고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일함 깨뜨리셔야 합니다. 그건 전혀 옳은 신앙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딕 힐리스 선교사처럼 다급함은 없을지 몰라도 어쩌면 더욱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는 것이 되지 않는 이 삶을 볼 때 어쩌면 애통하며 주님을 더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승리를 알기 원하고, 주님이 사단에 무장해제 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였다는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고, 그 구원에 의미하는 바를 더 깨닫기 원하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기 원하고, 그 실제를 경험하기 원하고, 그 감격을 회복하기 원해서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더 서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라질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찾을 때 주님이 계시해 주실 겁니다.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